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을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형제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다 함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섬겨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죠. 하지만 아무에게나 은혜를 막 그냥 베푸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 정하셨거든요.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면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지 않으면 부유하면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자아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원래는 자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었죠. 그런데 정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자아의식이 생겨서 자아의식이 생겼다는 건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기쁨을 두는 거죠. 참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전에 그런 요새도 그런 오락 같은 게 있나요? 오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컴퓨터 게임 이게 뭔가 도시를 건설하고 막 이런 앉아서 하는 그 게임에도 그런 거 있죠. 브루마블 같은 게임 그럼 막 이제 돈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막 어디를 사고 뭐 그때 막 재밌잖아요. 막 이기려고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건설하고 사고 주고받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막 비즈니스를 해갖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하고 막 키워나가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CEO들 중에서 보면 정말 잠도 안 자고 사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브랜드 너무나 애착이 있잖아요. 잠도 안 자고 저도 예전에 그 가구회사랑 잠깐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잠을 안 자더라고. 밤을 새고 와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지? 몇 명 그런 분들 봤어요. 체력도 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주는 내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자아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끌림 받아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 그것이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분을 아는 자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헷갈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인 거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창조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창조는 어느 시간이 있었죠. 시작되는. 시간조차도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물들은 어느 시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은 시간의 시작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창조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개념이 없죠.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에요. 이 아들의 신성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원 전부터 그 보좌에 계셨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시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의 삶에 등장하신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아셨어요? 보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이 사도가 얼마나 그 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너무 놀라웠죠? 창조주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손으로 만졌다니까요. 그분의 숨결을 느꼈고, 그분에게 기대봤었고, 그분의 그 손으로 닦아주시는 발을 내밀어서 발을 닦았고, 그분의 피 흘리는 현장에 이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죠. 하지만 보지 않은 자들에게 잘못된 믿음이 전가되는 게 싫어서 이 사도가 이렇게 그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 물론 삶이 예배이기도 하죠.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런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죠. 그리고 체험한 그분과 삶에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개인적인 예배나 이런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삶에서 그분을 만나는 예배를 갖기가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도 나고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 체험들,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의 싸움이에요. 무당도 신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다른 신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다른 신, 정말 신 중에 신인 진짜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귀신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종교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하지 않으면,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코다리가 맛있다 그러면 상상이 되세요? 내가 먹어보지 않는데 알아요? 막 설명을 하죠. 그러면 와 이걸 막 비벼서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맛인지 상상을 해. 어느 집에서 내가 먹었던 코다리가 생각이 나. 근데 그 집은 이 집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막 비슷하게 상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맛보셨어요? 예, 사랑을 맛보셨다면 우리는 알아요.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와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눈물이 그렇게 나고 와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이 나를 만졌어. 제가 처음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동, 눈물이 나면서 왜 내가 죄인인 거로 느껴지지? 막 심지어 그 피부로 느껴지듯이 내 머리에 어떤 손이 이렇게 딱 얹혀져 있는 그 느낌, 물리적인 느낌까지 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뇌 안에 맴돌면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저 보좌에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그 물리적 우주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물리적이면서 영적인 실제 존재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생물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스랍 천사, 구룹 천사, 또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 천천에 만만에 셀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 보좌에 있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그 보좌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주를 예배하며 그 천상의 엄청난 놀라운 누림을 누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현장을 커넥션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도록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또 직장에서 또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계속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가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시죠? 일하면서도 기도하시죠?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아니면 일상적인 어떤 평범한 감사가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커피 한 잔을 할 때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런 호흡 24시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알미인 것이죠. 안다고 하면서 대화하지 않는 사람 있나? 친구 중에 내가 이 친구 정말 난 이 친구를 잘 알아. 근데 대화하지 않아. 만나긴 만나요. 대화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러니까 음료수도 그냥 말하지 않아도 시키고 어느 음식점에 가도 서로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요리를 시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 교제가 있는 것이죠.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주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주고받는 게 안 되면 내가 캠프를 가서 나 정말 거듭났어. 이제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감동이 유지되죠? 기도하지 않아도 유지됩니까? 유지 안 됩니다. 그리고 캠프 갔다 왔더니 영적으로 사탄이 다 죽어갖고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고 우리 바로 그냥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죠. 사탄이 가만히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절대 건들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공격이 옵니다. 저는 공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공격이 옵니다. 느껴집니다. 마귀가 더 날 때요. 더 싫어해요. 어쭈. 이 교회 봐. 어쭈 하나님을 만났어? 이 영역이 넓어지고 있네. 기도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더 강한 군대가 오는 것이죠. 쫄지 마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군대가 더 많습니다. 더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가 이 교회를 진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지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해야 돼요. 구해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자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4절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것이. 진짜 신도가 있고 가짜 신도가 있어요. 가짜는 누구냐?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해요.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는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며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어.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요한일서는 잘못 읽으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눌릴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들으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절대 없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내가 노력하지만 넘어질 수 있고 노력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성경은 인지하고 있어요.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야 됩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를 말하는 거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노력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내 입을 지키려고 하고 음란하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어떤 도움을 주고 사랑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막 서로 주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찬을 하고 성찬하기 전에 애찬을 또 하는데 애찬은 식사를 먼저 해요. 그 전에 먼저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초대교회 안에 여러 그 지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지금은 그런 종의 개념이 여기는 없지만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주인들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오는 거예요. 미리 와서 또 부유하니까 여러 식사를 많이 뭐 치킨도 싸오고 뭐 떡도 빵도 싸오고 막 고기도 구워오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막 불 펴갖고 고기도 구워서 먹고 부유한 사람들끼리 먼저 먹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온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일하고 일 처리하고 왔는데 쫄쫄 굶고 온 거예요. 나중에 이 모습을 사도가 보고서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연예인, 뭐 운동선수. 만약 손흥민이 저희 교회에 온다면 모르겠어요. 연예인 중에 누가, 유명한 누가 딱 왔어요. 그럼 벌써 막 왔다 그러고 눈길 가고 그리고 교회가 작지만 뭐 커도 그렇고 막 유명한 사람 무슨 뭐 삼성전자 회장 뭐 이런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막 벌써 막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오면 막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랬거든요. 어떤 선거철만 되면 막 국회의원이 막 찾아와요. 교회에는 높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진짜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작은 자예요. 사실은 진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교회는 더 큰 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관심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돈 많고 부유하고 막 뭔가 권세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가 그랬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건 머문다는 의미예요. 머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임하시지만 그 사랑이 항상 저절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머무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요. 그 머무는 사랑,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머무는 것이에요. 썩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고 소멸돼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면. 그러나 사랑은 받기도 하지만 주고받고 흘러가면 사랑은 썩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갈라지는 구분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 트러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있었죠. 예. 교회 안에도 그런 이름까지도 지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유력한 자들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경쟁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죠. 우리의 기쁨은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예,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성향이 있는 분도 와서 변화돼서 경쟁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은 경쟁하죠. 세상은 경쟁할 뿐 아니라 진짜 높아지려고 애를 써요. 내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못 견뎌요. 세상에서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권위와 권세. 여러분, 내가 회사의 CEO면서 섬기는 그런 직원들을 섬기는 그런 회사. 예, 이 성경적인 모양이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예전에 그래서 이름을 재진 않겠습니다. 정말 큰 기독교적인 회사인데, 예, 그 회사 안에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세상에서 지탄받기도 하잖아요. 뭐 비정규직을 뭐 한 번에 정리해고 해갖고. 근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 대형 교회 안에서 11조 많이 했다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도 돌기도 하고. 세상에서 많이 욕을 먹을 수 있죠. 오히려 내가 11조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11조 헌금 많이 했으면 그 교회가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감사할 수 있는 부분,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삶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더 자랑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젊은 또 CEO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영어 회사 하는 분. 이게 지금 회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직원들이, 빚을 진 직원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식 상장이 되면서 정말 큰 재정이 그 개인에게 들어왔어요. 통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직원들에게 어떻게 섬기냐면, 직원들 중에 빚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빚진 사람. 그러면 이자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직원들 빚을 한 번에 갚아주고, 예. 원금만, 이자 안 받고 원금만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빚 안 지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력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부유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부유함을 우리는 일부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대접하기 위해, 흘려보내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주신 통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걸은 것처럼 스스로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쓴다. 옛 명령. 그리고 8절에는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레위기의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나와요. 이 구절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이 율법의 계명들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 계명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옛 계명이죠. 그러나 계명이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계명의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질이 달라진 거예요. 내용은 같은데 질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내용이 조금 추가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질이 달라진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었나요? 우리가 지킬 수 없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인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겁게 다가왔겠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미 이 땅에 임재해 계셔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랬었지만 나중에 변질됐었고 또 나중에 회복됐었고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지킬 수 있는 희미하게 분명하게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확실한 계시가 아니라 에스겔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에게 예레미야 같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는 참빛이 비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을 내 삶의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어떤 삶의 현상이 드러납니까? 회개를 안 할까요? 회개를 하게 될까요? 회개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회개가 더 많아져요. 왜 그래요? 빛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전보다 죄를 더 덜 짓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죄를 더 덜 짓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회개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했던 그 내용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 있는 그 존재, 틈만 나면 나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이 육신, 이 말할 수 없는 이 탄식, 사도의 고백, 노년에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비록 이 썩어져가는 육신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더욱 우리는 감사하면서 막 절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런데 그런 존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지금 9절, 10절, 11절은 이제 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매일의 묵상이라고 이 책에 우리 한 형제로부터 이제 플로잉을 받아서 이제 묵상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4월 5일자에 보니까 내용이 좀 좋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성령이 가르치는 용서와 관련하여 우리가 쫓아야 할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만일 이 순서를 따른다면 많은 마음의 상처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당신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단, 당신이 그를 용서했다고 그에게 말하지 말고 그를 마음으로 용서함으로써 그 문제를 주님과 그 사이에 남겨두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의 위액이 황산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며 다른 신체적, 정서적 질병에서 당신을 건져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한 일을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십시오. 가능한 한 그 문제를 비밀에 붙여두십시오. 만일 그가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한두 명의 증인과 함께 그를 찾아가십시오. 이것은 범죄자의 태도에 대한 적절한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만일 그가 여전히 굽히지 않으면 그때는 그 문제를 증인들과 더불어 교회에 가져가십시오. 만일 그가 교회의 판단을 듣는 것도 거절한다면 그는 물론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 어느 시점에 그가 회개한다면 당신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미 그를 마음으로 용서했으나 이제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을 용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립시다라고 말하십시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수치감이 그로 하여금 다시는 당신에게 잘못하지 않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가 다시 그 죄를 범하고 회개한다 해도 당신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혹 그가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회개한다 해도 당신은 그의 정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 내용이 좋았고 교회 안에 이 현대교회 안에 이런 치리의 과정, 회복의 과정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을 해서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범죄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죄를 드러내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절차,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그가 이런 회개의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출교하지 않아요. 왜? 다른 데 가면 되거든요. 다른 데 교회 옮겨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고 옮겨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만약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받아줘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받아주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교회는 여러분 정말 용서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 공동체가 사실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죠. 외부인들. 그러나 그가 회개해야만 이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 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혹여라도 외부에서 어떤 들어오는 분들을 통해서 또 지체들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런 치리의 절차를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개인이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지만 이제 교회 지도자에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런 어떤 치리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또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절차 안에서 실제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가 용서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는 것. 물론 그가 용서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내 입술로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면 그를 멀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라고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치리, 회복, 이런 절차들이 교회 안에, 현대교회 안에 정말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죄의 부분들을 치리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그가 돌이켜서 심지어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쫓아내서 사단에게 내어주고 고통받게 해서 영혼은 구원받게 하는 이런 영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실제로 주고받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서로 정말 사랑하고 주고받고, 또 단어가 재밌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면, 누가 일방적으로만 섬겨주고 사랑한다면 지치잖아요.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일방적으로만 예수님이 짝사랑하시면 예수님도 지치십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여기 자매가 안 나와서 죄송한데 이 형제 안에 자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실수를 의도적인 거 말고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또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쌓아두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풀린다. 그러면 표현을 하셔야죠. 근데 표현을 했지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형제님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 절대로 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하고 이제 끝난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고쳐가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상처를 치유해주고 더 깊이 사랑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많은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성격의 문제도 있고 어떤 죄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성숙하고 변화돼가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아. 남만 바꾸려고 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빛 가운데 계속 나를 비춰봐요. 아, 내가 그렇다고 너무 지나쳐갖고 맨날 나만 잘못이고 나만 이러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막 나만 남들의 어떤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돼. 이것도 여러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면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예.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아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옛 계명,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이 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죠. 절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카테고리 안에서 남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나도 바꿔지고 상대방도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는 이 삶의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만약 누군가의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온다면 그도 빛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주고 주의 보혈로 덮어줘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분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이 없어요. 네. 그런 건 있어요. 보스 기질이 있어갖고 사랑은 아니지만 집 안에다가 뭐 돈을 잔뜩 쌓아놓고 누군가 이렇게 부하들이 옛날 부하들이 오면 벽장문을 열어서 이렇게 막 돈주머니 이 돈 봉투를 이렇게 주는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스 기질이죠. 보스 기질.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배반하면 이제 칼 들고 찾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등 돌리면 바로 그냥 비판과 판단과 그 조직 안에서 얼마나 내가 그 안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눠주고 알려주는 주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특징은 바로 이 사랑,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가 나눠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참 신자, 생명 얻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주고받으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의 존재로, 사랑이 흘러가는 존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고받게 해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누군가가 사랑을 모르고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고받는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 아버지, 때로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개할 수 있는, 십자가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 교회 안에 더 충만한 사랑이 주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하나님 만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안에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충만함들이 주님의 사랑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더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함으로 충만함으로 나눠주는 삶 되기를 갈망합니다. 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묶어주시옵시고 오직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겐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 섬길 힘이 없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아버지 충만하게 넘쳐서 나눠주게 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